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4년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지금 약 30년간 교역자로 생활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네 아버지 뭐하니 교수님 부르시면 우리 아버지 새벽에 새벽 종 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운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있었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손짓고 헤엄치게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단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오늘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영어로 보면 Jesus replied, Love your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 또 고라의 자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어로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밑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그게 뭔 말이냐면, 다윗,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약 73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면 신앙 고백 시가 많고요, 찬양하는 시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저 정문 앞에 가면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를 도우심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을 뿐 아니라 확고하게 믿고 살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신약 성경에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이웃 사랑 전에 바로 교회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정말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아니,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표로 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죠? 이준승 권사님만 한번 정말 이우선 집사님 정말 사랑하시죠? 예. 미리 얘기했으면 안 시키지. 정말 사랑해요. 자, 그러면 부인의 그 처갓집의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그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인 사랑하면 처갓집 앞에 박힌 말뚝도 사랑하고 거기다 절 안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정말 사랑하면 그 처갓집 사랑하게 안 하겠어요? 명절 때 때문에 우리 가자. 부인이 가기 싫다고 그래도 가서 인사드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키워준 부모님, 그리고 함께 자라난 형제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는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정말 봉양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거 대충 해. 뭐 이렇게 힘든데 자꾸 그러고 그래.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하지 마.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시간도 없는데 몸도 상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집인 성전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의 언약궤를 뺏겨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가져오다가 어떻게 해요? 가져오다가 사고가 나요. 언약궤를 잡은 사람이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언약궤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렵게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다윗이 막 너무 좋아서 제물을 그냥 걸음걸이마다 바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 지을 터와 성전 지을 모든 물자와 보석들, 그리고 건축 설계도를 다 마련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네 가지 축복인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사람의 이름 앞에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정착된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 다윗아, 더 이상 나그네 생활 또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에게 모든 적을 네 앞에서 굴복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내 자손이 계속해서 왕조를 세워가며 내 후손이 네가 죽어도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 중에는 악한 왕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거기에 조건이 없고 거기에 순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죠. 사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였어요. 증손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친한 사촌이었지만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이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다윗과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자. 저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냐? 그러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곧 고라 족속이, 그리고 고라와 같이 한 사람들이 반역한 이 일은 곧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뿐 아니라 나 자신, 나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속에 다 묻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분향할 때 거기서 불이 살라서 그 온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한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한 꼬리표가 붙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후손들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뭐로요? 성전 문지기. 성전 올 때 환영하고 나팔 불고 막 문을 열고 열어주는 고라 자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라 자손이 쓴 저 보세요. 죽여라! 모세와 아론을 죽여라! 대적하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저들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불살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라 자손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 문지기로서 나중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찬양하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문지기로 평생을 살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사람들. 시편 150편 중에 약 12편을 지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앞부분에 보면 고라 자손 마스길의 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하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목이 말라서 막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맡은 일이 있어서 와야 되고 예배 드리라니까 와야 된다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또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한테 한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의 평생은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아이고 저것들 저 조상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래 꼴 보기 좋다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씻지 못할 그 꼬리표가 고라 자손에겐 달렸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쓴 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비춰주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왜 없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러한 은혜가 고라 자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담을 쌓게 만드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즘에 저는 그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말씀도 좋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소속된 교회가 없다는 건요, 비참한 겁니다. 내가 섬길 교회도 없고, 내가 가서 일할 교회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도 없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잠옷밤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설거지하면서 예배드렸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려서 무슨 감동이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하나님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정한 장소에 가서 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로 앞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끝끝내 그들을 불러서 이끌어서 제사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아무 헌신도 없고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전심전력해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궁정에서 1000일을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했던 장본인은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atonement completely,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던 예수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과 눈을 항상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고 이태원에서 죽은 그 젊은이들의 핏값을 보상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핏값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탤런트 이광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광기. 사극에 나와서 가끔 여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석기라고. 그런데 아들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그 통장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자꾸 그걸 보고 맨날 울더라는 거예요. 석기야 석기야 하면서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광기 씨가 IT의 어린 생명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걸 소식을 듣고 그 월드비전에서 그 광고를 하는 걸 보고 부인한테 그랬대요.
여보, 석기가 죽었는데 이 통장에 있는 돈을 IT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월드비전에 그 돈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광기 씨, 당신이 보내준 이 기부금이 IT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광기 씨가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나도 또 다른 생명에게 씨앗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핏값이에요. 핏값. 그 핏값을 여러분 소중한 데 사용한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 산 교회, 하나님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들려지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핏값으로 준 산 교회예요. 2408 피프트 스트리트에 있는 이스트 메드에 있는 이 겟세마네 교회 건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 가거나 다른 데로 가서 예배드리면 이 건물은 허물거나 다른 건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옆에 보면 냅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하나씩 다 갖다 놓으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면 그걸 닦으세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은 막 울다가 화장이 다 지워지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났더니 먹물이 막 눈에 가득하더라고요.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감동시켜주면 막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내가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목사님 다 알아서 하겠지, 전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까지 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나는 바빠. 그러지 않아도 나는 정신이 없어. 그러지 않아도 나는 신경 쓸 일이 많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여러분 겟세마네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만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떠나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겟세마네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산 그 교회를 내가 몸 바쳐 헌신하며 섬기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의 예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봅니다. 말씀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프게 하셨느니라. 핏값으로 준 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한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동생과 자취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힘들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 동생과 나 둘이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어머니 방은 꼭 교회 옆에 담아 얻어주세요. 그 자취방을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얻게 하셨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지하에 지하. 여름이 되면 그 지대가 낮은지 항상 비가 방해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도 이사 갈 때에도 계약 기간이니까 이사할 때도 꼭 교회 근처에 방을 얻었는데 지하방. 어느 날은 자는데 등이 싸늘한 거예요. 보니까 비가 막 와서 물이 억류해가지고 벌써 방에 다 차가지고 이불까지 찬 거예요. 그 책도 버리고 이불도 버리고 책상도 이게 삐뚤어지니까 다 버리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 주위에서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가 새벽기도 했던 것, 교회에 눈이 오면 별 힘이 없지만 가서 눈을 쳐주던 그런 기억, 그것이 아직까지 저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그 이상 30배, 60배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 종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교회에서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말했어요. 또 기도를 교회에서 하며 살아라. 기도를 교회에서 하며 살아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봉사와 전도의 삶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7절에는 성도 간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자녀 간에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받는 복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시편 134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고 역대하 7장 15절, 이사야서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이 임한다고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은혜와
은혜를 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65편 4절, 시편 84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겟세마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저 롱아일랜드 저 조그만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 생깁니다. 있어요. 그냥 자기가 헌신 안 하고 창피한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러니까 그냥 창피한 거예요. 그럼 저는 꼭 묻습니다. 어느 교회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요?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왜 말 못해요? 왜 뉴욕 겟세마네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 많은 분이 나오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우리 성도들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찬양대는 120명이 쓴 것처럼 잘한다고. 아멘이 없어요. 찬양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그 온누리교회 찬양팀 팀장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얼마나 영성과 찬양이 좋은지 정말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말을 못해요? 왜? 우리 교회가 무슨 이단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사이비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침마다 제가 엎드려서 울면요, 사랑하는 종아, 우리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 늘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 교회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으로 주고 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복, 영적인 축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